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말씀 18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함께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종교개혁 새벽기도회 때문에 신명기 본문을 우리가 설교하지 못하고 3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신명기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제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단서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절. 네. 신명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은 첫 번째 단어나 두 단어가 이렇게 제목이라고 여러 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설명하고 계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포한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데바림인지 히브리어로 하면 그런데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라바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라바 광야라는 지역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 남쪽에 이르는 그래서 그 에시온 게벨에 이르는 곳까지 아주 넓은 광야 지역을 이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모여 있던 곳은 모압 평지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라고 신명기에 보면 아라바 광야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모압 평지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같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곳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바로 직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모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당부하니까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가라고 이제 보는데요. 크게 세 개의 설교라고 보는데 과거의 관점에서 쓰여진 설교와 현재의 관점에서 쓰여진 설교와 미래의 관점에서 쓰여진 설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제1설교로 과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때까지 이렇게 했다. 그 특별히 이제 요단의 동편 땅을 이렇게 정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설교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번째 율법과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조금 다르겠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래도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율법은 광야에서 생활들이에 맞춰져 있는 게 있겠죠. 많겠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또 다른 본문에서는 신명기를 이렇게 복사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지만 완전히 똑같은 복사본은 아니고 갱신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율법에 해당하는 설교에 해당하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제 삼설교,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미래 언약식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또 좀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뭐 모세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신명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너희들의 위치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다시 한번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오늘부터 이제 얘기하는 말씀의 초점은 새로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함께 보면서 주님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재미있게 중요한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시 한번 3장으로 넘어가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모두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무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무장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은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지 못하면 조그만한 공격에도 바로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은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사회인가요? 뭐 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많은 비유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사실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가 맞죠.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제쳐두고서라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앞서서 본능이 먼저 작동하는 동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 이성적인 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힘겨루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서열을 나누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제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꼭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자기들끼리 조금 해보면 알거든요. 한 3분만 대화를 해봐도 내가 얘를 이길 수 있겠구나.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이제 유치원에 처음 광주에 내려와서 유치원에 갔는데 어떤 애가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거죠. 아, 네가 나보다 세니? 약하니? 이걸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이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 세계는 동물의 세계와 이제 본능으로 생각한다면 비슷한 거죠. 힘이 센 사람이 왕입니다. 약육 강식 이게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이 땅을 지배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미덕은 경쟁과 효율 아니겠습니까? 누구랑 해서 이겨야 된다. 뭐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좀 이성적인 감정을 배제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기본 시스템 자체가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삶,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무장 아닙니까? 진리로, 그다음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고 영적인 전투가 되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무장해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내 귀로 들을 때도 있고, 그렇죠. 복수하고 싶고, 가서 따지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주시고 하는데 들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 사랑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할 때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친히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친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막 애굽 군대에 쫓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죠.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고 싶고 무엇인가 꼭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잘하고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그 말씀 믿지 못하고 막 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응답은 그 다음이죠. 이제 김세현 박사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이란가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응답을 우리가 하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겠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죠. 화도 내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화내고 뭘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자.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에 주목하셨습니까? 예, 기업. 저는 안식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이라는 것이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안에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뭐 유목 생활, 광야 생활에 비하면 좋은 곳이겠지만요. 거기 그 주변에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고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땅들을 두고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 그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후에 보면요, 철기가 발달하고 이제 제국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면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은요 전쟁터가 돼요. 전쟁을 꼭 이쪽을 지나가야만 그쪽을 갈 수 있는 전쟁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목할 진짜 안식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곳에서, 정말 좋은 땅에서, 정말 넓고 좋은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안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곳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그곳은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불러드렸는데요. 무장, 친히, 안식. 이 세 단어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또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함께 귀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광주지역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